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도 더운데다가 코로나가 다시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자, 이사야서는 구약에서도 제일 또 중요한 모든 성경이 중요한 성경이지만은 이사야는 언제적 그 선지자냐면 BC 700년 전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 그때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먼저 39장까지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는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39장에서 다 뭐 징계와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도 있는데, 자,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26장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대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 보면은 유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한 140년 후에 유대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치던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쉽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뭐 바벨론, 아수르도 그렇고 구스란 나라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또 모압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거꾸로 그 대적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라겠죠? 이 말씀이 현재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은혜가 된다. 지금 모든 가정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죠? 어떤 고통이에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또 감염돼서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경제 생활, 문화 생활, 또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가, 원인이 왔는가 봤더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또 뭐 어느 한 국가나 한 나라의 그런 책임이나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창세기 이후부터 그의 알 수 없는 능력, 그의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났으니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믿는 민족이나 믿지 않는 민족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어디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좋은 것, 또 쾌락적인 것, 즐거운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쉽고 또 쾌락적이고 즐겁고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때는 국가가 뭐 힘들었을 때고 가난했을 때니까 사실 먹는 것만 만족시키면은 행복했어요. 그죠? 먹는 것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느냐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랬는데 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 90년,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경제 11위권으로 도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차를 뭐 자가용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버스 타는 것도 참 뭐 힘들었던 시절이니까 도로 포장도 안 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만족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그 당시는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집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함석집이라고 하죠. 함석집. 시골은 초가집이고 도해지도 이런 스레트집, 함석집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있는 집들은 벽돌로 브로코를 싸가지고 지은 집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 문을 잡아 손을 대면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겨울에는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명절 때나 목욕하고 이발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부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의 뭐예요?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자기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네 집이 이장님 집이나 전화기 한 대 있어서 누구네 집 전화 왔다가 뭐 이장님 전화 받으려고 저기 멀리 시골에 아니 시외에 뭐 사는 아들한테 전화 왔다면 어떻게 해? 그 이장님 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전화 돌리는 거. 그런데 지금 어때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 응? 자, 물질은 우리를 풍족하게 했는데 대신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 신의, 그런 의리라는 것은 사라졌고요. 그죠? 어떻게만 하면은 나만 잘 된다. 응?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 간의 신의 또 많은 불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26장을 말씀 통해서는 그간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포로로 끌고 하시고 그 아름답던 성들은 다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농사짓는 포도원이나 이런 농지는 다 아주 피폐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통해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말씀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고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 너 딱 걸렸어. 그래 잘 걸렸다. 그렇게 해서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무엘상 15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을 세우시고 말씀을 쭉 전하시고 말씀하는데 사무엘 왕이 거역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와. 그래서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예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사에서도 1장에도 그렇고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드린 제물 내 냄새, 기름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니들은 내 성전만 밟을 뿐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가 제사를 지내러 오지 못하게 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뭐 거룩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시죠. 징계를 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그리고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폭양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들이 와서 전장에서 다 포로를 끌고 가고 죽이고 했을 때 어떻어요? 이 사람들 끌고 왔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다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가고 저기 하는 것도 두렵고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어떻겠어요?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제하시며 모든 수치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는 1장부터 42절까지 돼 있죠. 그래서 욥기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욥기서가 무슨 내용이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한 겁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를 하죠. 너가 이렇게 재난 당하고 환난 당한 것은 까닭이 없을 리가 없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당한 고통이다. 응? 너는 회개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그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어때요? 욥의 현실하고는 틀리죠. 그죠? 욥은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욥마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의롭고 정의로운데 그 절대적인 주권자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니 나는 약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한데 아무 힘이 없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니 내가 무슨 대항할 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말미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한 70가지 80가지 내용을 갖고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늘의 우박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바닷속에 깊은 해저에 땅 속을 네가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하마라가 어떻게 새끼를 먹이는지 또 강에 악어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먹이고 하는지 아느냐? 수많은 많은 사실을 욥에게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여호와여, 내가 이제는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 이제껏 자기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일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환난을 일으키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집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못됐으면은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너 딱 걸렸다,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15장 35절에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사울을 위해서 평생에 살아일 동안 사울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9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에는 후회하셨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후회가 그런 후회가 아니야. 내가 왕으로 만 걸 저 녀석 괜히 세웠네, 그 뜻이 아니라 그 사무엘이 그렇게 변하고 저기 한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들,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이 만나고 환난이 닥치고 하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다시금 돌이키고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뛰쳐나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잘 되라고 혼내키고 또 어떨 때는 매를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가출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 응?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본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2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난한 자의 요새요, 또 빈곤한 자의 요새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서 힘듦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의무, 역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첫 번째로는 봅시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재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응? 여기서 또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심지가 평생 주님만을 향해서 신뢰하고,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에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다신 것을 오해하고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 응?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7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두 번째는 의인이 길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의인도 뭐 물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법을 쫓아가고 세상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피해보고 손해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즉 뭐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 여기에 보면 기록된 이사야서는 뭐래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요. 이렇게 돼 있죠. 밤이건 낮이건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오직 모든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나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나 또 지금 세계 열방이나 환난 당할 때 뭐예요? 주를 앙모하고 또 그들이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에 비춰봐서 내가 생각하고 또 꿈꿔왔고 내가 행동했던 것이 잘못된다면은 그걸 바로 해결을 해야 돼. 여기 기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환난을 겪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서 440년 종살이 했던 그 민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세상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지팡이로 다림줄로 삼아서 환난과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라나 민족이나 지금 세계 열방이나 우리 가정도 지금 각 가정마다 다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이 제약이 많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해결책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그냥 계속 오른다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끌이라고 하지. 영끌이라 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대면서 막 부동산 사고, 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인의 길로 돌아가라. 돌이키라. 그죠? 여기서 정직하신 주께서 그런 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되죠. 그죠? 정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울퉁불퉁 앞에 걸림돌도 많고 방해물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할 때는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거. 주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거. 그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원망과 불평과 또한 기타 많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면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한다. 여기서는 많은 뭐 여기 기도 내용이 있지만은 회개의 기도도 되고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아까 나온 것처럼 의인의 길은 길을 척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겠죠. 응?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곧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또 폭풍 때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뭐 간증인가 근데 프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딱 틀어가지고 이제 뭐라는데 어떤 그 20대 내가 보니까 20대 자매 같아요. 근데 자매가 박사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박사 과정에 있는 자매인데 박사 과정에 이제 공부하는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암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앞으로 몇 개월을 살지 모르고 몇 년이 살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그 생각들 들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그 생각 드는 순간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너 대표 기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그것이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기도가 간절해지고 어떤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냐.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할 때는 뭐였어요? 간절함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거짓이 없을 거고 그죠?
글쎄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기도한다면 난 진짜 회개할 것만 거의 90%가 될 것 같아요. 회개할 것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런 생각, 마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기록된 것이 성경 글이요. 성경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도 왜곡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귀찮아하고 부담으로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정 환경이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5개 갖고 있다가 해도 이것을 자기가 읽으려면 절대로 해석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냐?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거기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라가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이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5살 정도 되면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외우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것을 기록할지어다 했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는 삶,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자꾸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의인의 길은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무엇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